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기도 응답의 날입니다. 오늘 성령 충만한 날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3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으로 변화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시라고 생각합니까?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너무 식상합니까? 잘 믿겨지지 않습니까? 이 사실이 동의가 어려운 사람은 구원의 큰 감격과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성령으로 변화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행복하고 복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 받기 전의 인생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독대하고 그리고 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비쳤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 모세는 사람들을 만날 때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어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모세의 얼굴을 가린 수건이 이제는 성경을 읽는, 그 율법을 읽는 사람들의 마음을 덮었도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5절 말씀해 보니까요,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여러분, 눈을 가리고 술래잡기 놀이를 아시죠? 술래에게 눈을 가립니다. 수건으로 눈을 가려요. 그러니까 앞을 볼 수가 없으니까 팔을 앞으로 뻗어가지고 휘젓습니다. 그리고 다른 동료들은 박수를 치고 괴성도 지르고 그리고 또 술래 주변을 맴돌면서 술래를 놀래켜요. 여기서 소리가 질러가지고 딱 잡으려고 그러면은 그 다른 사람들이 도망가고 쉽게 술래는 사람들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건이 눈을 가려 전혀 사람을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수건으로 눈을 가리면 앞을 못 봅니다. 여러분이 사람이 뭘 가려서 못 듣고 못 보는 것이 아니라 가리지 않아도 잘 못 듣고 못 들을 때가 있습니다. 못 보고 못 들을 때가 있습니다. 한 권사님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무슨 말씀인가 들어봤더니 몇 번씩이나 저를 부르셨대요. 그리고 인사를 했는데 그냥 지나치더래요. 근데 제가 다른 사람하고는 인사도 나누고 할게 웃으면서 깔깔깔거리더래요. 이 권사님이 생각할 때 목사님은 나한테 무슨 서운한 일 있나? 그렇게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 왜 목사님이 나한테 내 인사를 안 받고 나를 무시하지?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전혀 몰랐어요. 전혀 듣지도 그리고 권사님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죄송하고 앞으로는 권사님 잘 살피겠습니다. 귀가 있고 눈이 있어도 잘 듣지 못하고 잘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막히고 그리고 마음에 문제가 생기면은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도 그 수건이 마음을 덮고 있다면 우리의 평상시에는 얼마나 생활 속에서 더 두꺼운 수건에 덮여 마음이 어두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이 어두우면 여러분이 밝은 것을 못 봅니다. 잘하고 좋은 것도 많은데 잘못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늘 입에서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더 나아가서는 남을 판단하고 비판까지 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어둡기 때문에 그래요. 밝은 것을 못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6장 37절 말씀해 보니까요,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여러분요, 비판거리가 있다고 비판해도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잘못한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용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은 본대로 들은 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해도 여러분요, 성령 받기 전에는요, 그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알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건이 그의 마음을 덮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무슨 중요한 결정을 할 때도요, 성령 충만할 때 중요한 결정을 해야 돼요. 중요한 일을 앞에 놓고 있을 때 먼저 우리 자신이 그 일, 어떤 중요한 결정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성령 충만한지를 물어봐야 돼요. 자녀들이 진로 문제나 결혼 문제나 그리고 취업 문제로 고민할 때 엄마 아빠들은 자녀들에게 기도하자고 그렇게 말해야 돼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최상의 상태에서 최상의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녀들을 모아놓고 가정예배를 드리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도 하고 작정지 기도도 하고 우리가 영적인 생활에 혹시 점검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도 기도하는 가운데 발견하고 나서 영적으로 최상으로 좋을 때, 성령 충만할 때 중요한 결정을 해도 늦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여, 우리 마음의 어둠을 몰아내시고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두 번째, 성령이 오시면 자유함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겠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자유함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자유가 있느니라. 오늘 본문은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진지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담배를 끊지 못하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담배를 너무 많이 피워서 골초라는 별명까지 붙었어요. 근데 이분이 안수 집사 이제 재직을 받기 직전이라 나름대로 담배를 끊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힘들었대요. 어떤 때는 다른 사람이 피는 담배 연기를 맡으려고 그 담배 피는 사람 옆에 가가지고 큰 힘을 들여 마시면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한심한지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담배 연기가 그렇게 구수하고 좋았대요. 이분이요, 교구 기도원 성령 대망회 때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다가 이분이 성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구수하고 좋던 담배 냄새가 막 구역질이 나는 거예요. 그 후 담배가 생각나지도 않고 담배 연기가 싫어서 담배 피는 사람 옆에 가지도 않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간증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동안 매어있던 삶에서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혹시 여러분은 무엇에 매어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고정관념에 매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환경, 어려운 환경에 그냥 확 눌려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잘못된 습관, 그리고 질병, 어떤 돈에 눌려 있는 돈에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에 근심, 걱정, 두려움에 확 매어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나는 경험이 바로 성령 체험입니다. 이런 성령 체험의 큰 기쁨을 경험한 사람은 과거의 상처, 과거의 어떤 안 좋은 일에,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떤 문제들을 어려움 가운데 붙잡혀 있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의 고백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나 어려움을 만나면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어떤 권력자들을 탓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은 형들이 배신하고 형들이 자기를 애굽으로 팔고 그 형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고백하지요?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남에게 손해를 당하고 많은 상처를 입고 괴로워하고 했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러니 원망하고 그 사람의 상처에 매어 있지 아니하고 지금 당하고 있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에 매어 있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겁먹은 형들을 간곡한 말로 그 피해를 준 형들을 위로하였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 코로나19로 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성령께서 주시는 강력한 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코로나가 모든 일상을 바꿔놓고 변화시키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코로나보다 더 큰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더 큰 변화를 이 땅에 그리고 가정에 여러분의 사회에 일으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을까요? 세 번째, 성령의 사람은 예수님 닮은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예수님 닮은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잘 아는 권사님께서 성령 받고 변한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 권사님이 몸이 무척 아프셨어요. 나름대로 권사님 자신을 생각할 때 걸어다니는 병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몸이 아프니까 항상 짜증나고 그리고 너무 힘들었대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작정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답니다. 간절히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혀가 꼬이고 입에서 방언이 터진 거예요. 본인의 어떤 삶 속에 이런 일이 벌어질지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정말로 그동안 간절히 사모했던 그 방언이 터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던지 기도굴에서 나왔는데 세상이 딴 세상이었대요. 나뭇잎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춤추는 것 같았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찬송 부르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다를 수가 라고 생각하고, 전에는 찬송할 일이 전혀 없었는데 모든 게 찬송할 일만 있었대요. 할렐루야. 만약 몸이 아프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 뻔했나라는 생각까지 했대요. 건강했다면 기도는 올라와 간절히 기도하지도 않았을 테고 이렇게 좋은 성령도 못 받았을 텐데, 다행히 몸이 아팠던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에는 이게 저주였고, 이것이 못 사는 이유가 되었고, 이것이 한숨이 되었고, 이것이 아픔이 되었고, 이것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참 고통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분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것까지도 감사의 조건이 되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해서 찬양대에 들어가 기쁨으로 찬양하며 봉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언제부턴가 몸이 가벼워지더래요. 그리고 몸에 있었던 만성 통증이 사라졌대요. 할렐루야! 이 또한 얼마나 감사한지. 몸이 안 좋거나 그리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보면은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전도도 하면서 정말로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그렇게 자랑하더라고요. 여러분의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권사님의 이 모습이 우리 순복음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순복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해 보니까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울을 본다라는 것은요, 여러분이 거울을 멀리서 보지 않지 않습니까? 거울을 볼 때는 가까이에서 봐요. 그 정도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아주 가까이에서 주님의 영광을 본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의 영광을 보고 바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요, 주님을 가까이 볼 수가 있어요. 그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제, 세상의 어려움, 여러 가지 들려지는 소문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보여지고, 그리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매 그의 형상으로 변화하리니, 할렐루야,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는 곳에는 남을 험담하고 비난하고 싸우는 어두운 일이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자꾸만 다투는 일이 있으면은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가정에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이 있으면은요, 그 가정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직장과 사업장이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직장과 사업장이 놀랍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화되냐면 밝고 환하게 변화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요, 우리 가정에 그 여성들, 남편의 부인을 아내라고 하죠. 그 아내라는 뜻이 안에 있는 해래요. 안에 있는 해가 밝게 뜨지 않으면 어두워지는 거예요, 가정에. 여러분요, 우리가 세상에 아내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굴을 그냥 찡그리고 있으면 이 세상이 찡그러지는 이 세상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어렵고 힘들고 참 코로나19 때문에 참 고통이 있는 그런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 성령 충만한 우리 순복음 성도들이 있는 자리에서 아내가 되어야 돼요. 밝은 빛을 나타내야 돼요.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삶으로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이 밝아지는 거예요.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이 시간 이 아침을 깨우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바로 우리 순복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제 먹은 밥이 오늘 우리 배를 배부르게 하지 못하듯이 어제 은혜 받은 것, 어제 성령 충만한 것이 오늘 나를 성령 충만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하려면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구해야 돼요. 매일매일 성령 충만한 삶으로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할 때 주님의 영광을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아주 가까이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의 영광을 보는 사람은 누구를 닮는다고요? 우리 주님을 닮는 인생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코로나19보다도 더 큰 사회의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있는 자리에서 우리 주님을 닮은 인생으로 살아갈 때에 놀라운 이 세상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까? 바로 예수 잘 믿고 성령 충만한 우리 순복음 성도들이에요. 따라서 보겠습니다. 예수 잘 믿고 성령 충만한 내가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요, 그 가장 행복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그 행복을 전하고 그리고 영혼 구원하는 데 앞장서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올해 지나가기 전에 전 성도님들이 한 사람 이상씩 전도하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부족하지만 오늘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이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이 되면 일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수건에 가려진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에 매몰되는 신앙인이 아니라 코로나 가운데에서 자유케 되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이 어려운 시기를 주님 닮아가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께 정성껏 예물을 바칩니다. 천배 만배 믿는 대로 채워주시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